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이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제직회를 할 겁니다. 임시제직회는 5분 이내로 끝나니까 다 참석을 하시면 합니다.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5분 안에 다 끝날 테니까. 어떤 임시제직회냐면 우리가 홍승만 목사님 교육 목사로 모시거든요.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맡아서. 그런데 목사들은 늘 어느 교회에 가거나 떠나거나 다 노예의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재직회 통해서 홍순만 목사님은 우리가 모십니다라고 재직회를 하고 난 후에 노예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 알려야 홍순만 목사님이 우리 노예, 대전 노예에 속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물론 은퇴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남아서 재직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죠. 사도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고 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정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처음부터 함께한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고 그 사역을 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이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행자는 행한다는 뜻의 행자를 쓰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얻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8절에서 보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보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다,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령 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면 무엇을 전하였는가? 아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였죠. 이 복음의 주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것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8절에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부분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내용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다 일단 요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절에 보면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익숙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받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사람, 물론 이 첫 번째로 받는 사람만 읽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대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게 되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첫 번째로 읽게 할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보니 데오빌로라는 분인 사람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책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누가복음도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에게 먼저 이 책을 읽히게 하려고 했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데오빌로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믿는 모든 이 또는 앞으로 믿을 모든 이들이 읽어야 될 책으로 누가복음을 썼죠. 데오빌로라는 수신이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앞에 조금 전에 말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써 보냈고 데오빌로에게 이제 이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저자가 같은 저자다. 같은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도 썼고 여기에 보니 사도행전도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썼느냐? 누가복음에 붙여진 이름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또 사도행전도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하면서 이 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1절 중반서부터 2절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큰 줄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맞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신 것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두 줄로 1절, 2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서에서 본격적으로 쓰고자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그 이하부터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40일 정도 됩니다. 40일.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한 40일 됩니다. 40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이가 4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핵심.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의 공사역이 한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략 한 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년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엑기스 그야말로 핵심을 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과외죠. 특별히 과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3절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몇 가지 우리 부활의 증거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것을 너희가 만져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따뜻한, 거기는 떡이지만 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생선도 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냥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 이 육체, 몸을 입고 나타나셨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으시고 세 번째 되는 날에 보니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누워 계신 무덤으로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그를 싼 세마포와 면이 가지런히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에 관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얘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 이 모든 사역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것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믿는 이를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당신의 하셨던 일들을 핵심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4절 5절에 보니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전에 이미 들었던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5절에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는 5절 중반에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성령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후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세요.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낸 것으로 볼 때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는데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뭘까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고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2장 33절. 2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게 승천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앞에 5절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5절 내용이죠.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늘 아버지와 성령과 연결되어서 하십니다. 성령은 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역하십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인 그런 공유와 협력과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도들, 이 엉뚱한 얘기 또 해요. 6절에 보니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릅니다. 이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역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 나라 다윗의 왕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왕으로 임하시고 세상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하시는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누르고 그 힘을 떨치는 그런 나라를 바랬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 사역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계속되는 갈등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엑기스를 가르쳐 주시는, 핵심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나라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나라. 다윗서부터 시작되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져서 계속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표출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테인데 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사도들의 물음에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의 내용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한 이때와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종말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그 나라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답변한 이 종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임할 것은 언제 임하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온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집중하고 너희의 모든 역량을 총발휘해야 되는 것은 뭐냐? 8절이라는 것이에요. 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기다린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또 한다면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둘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받게 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8절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 10절, 11절에서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9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올려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날개짓 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들려 가시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1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고 기이한 장면이라 10절에 보면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이제 너희가 올리어 가신 분, 거기에만 올리어 가시는 그 기이한 장면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올라가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 올려 가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때가 되면요, 이 종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도들처럼 뭘 해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죠. 증인이 되어서 바로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